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워봐, 음악을 배워봐, 케이크 만드는 걸 배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진짜 노하우,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더 감사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행복을 되찾은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자, 먼저 출연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로 채워지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밝게 자란 자매십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아보죠. 한 번쯤은. 당장 지금 죽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이 자매님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 빠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없어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공부도 해보고요.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던 만큼 놀아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나의 삶은 허무하구나 이렇게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엇을 해도 의미 없던 무기력증을 느꼈던 그녀가 완전히 변하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혜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싱싱한 20살 청년 박은혜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허무한 것만 같아서 무기력증에 빠졌었어요. 그렇게 저는 말라 비틀어진 동태눈으로 힘들고 불안한 지난날을 보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없는 최고의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가 기쁜 20대를 시작하게 된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어요. 저는 가끔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난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는 말은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참 밝은 아이였어요. 가끔은 그 밝은 정도가 지나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었는데요. 있었던 일들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볼 일이 있으셔서 우연히 한 집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집에 익숙하게 생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집이 13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9층까지 내려가 모르는 이웃분의 집에서 TV를 보며 제 집인 마냥 팔자 좋게 과자를 얻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신 어머니께서는 은혜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실례야 하셨지만 지나치게 천진난만했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돼. 저는 밝은 만큼 사고도 참 많이 쳤어요. 제 별명이 우당탕 쾅쾅이었는데요. 계속 넘어지니까 양쪽 다리엔 사라지지 않는 멍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잡는 물건마다 부순다던가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며 계속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하는 행동을 했어요. 4발 자전거밖에 못하면서 오빠의 2발 자전거를 오래 타다가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요, 수영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턱이 찢어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 저는 제 턱이 찢어진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수영장 공포영화를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았던 제게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던지셨던 하나의 질문은 저를 큰 고민 가운데 빠뜨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네 하고 대답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확신이란 말이 마음에 참 걸리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막연하기만 했어요. 주일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가락신을 어떻게 얻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처음엔 들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조금 고민을 해보니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등산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착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정말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후부터는 교회에서 듣는 것마다 의심이 들었고 저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요. 애초에 교회를 다닌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다닌 거였어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확실하지도 않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 웃긴 게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이유는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참 기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계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마음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존재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저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전 과목에서 3문제를 틀린 거예요. 저는 단번에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고 전교 1등에게 0.0 2점 차이로 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이미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와, 나 이러다 하버드대 가는 거 아니야? 거기 학비가 엄청 비싸다던데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니 저는 선생님께 대우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지만 행복도 잠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귀가 망가질 정도로 노래를 듣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혼자 서울에 콘서트에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참 이상하죠. 노래를 듣는 순간엔 분명 너무 행복했는데 노래가 끝나면 어찌나 마음이 허전하던지. 콘서트에 갔던 날 돌아오는 깜깜한 버스 안에서 저는 허전한 이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엔 잘 노는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야 하는 저와 달리 하루 온종일 놀기만 하는 그 친구들은 참 기쁘고 자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등생 이름표를 완전히 떼버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닥을 치는 제 성적을 보고 놀라신 선생님께서는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께 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는 지금 꼭 놀아봐야겠다고 딱 1년만 놀다 오겠다고 말씀드린 뒤에 연필을 던져버리고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친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생활도 지겨워지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열심히 찾고 찾아도 행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면 뭐해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해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제가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죽기 전에도 세상이 허무하다는 이 생각은 변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에 몸을 내 던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게는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몸에는 힘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누워있고만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독서실에서도 잠만 잤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잠만보였어요. 친구들은 포켓몬빵을 까먹다가 잠만보 스티커가 나오면 야 이거 너다 너 하며 제 책상에 붙여주곤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삶은 날로 피폐해져만 갔어요. 수능이 끝난 후 제 무기력증은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은 마치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침대 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짧게는 5, 6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허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깨어나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만 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입맛도 사라져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몸이 자주 아파왔지만 저는 일어날 의지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딸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장 대학에 가려니 마음이 너무 불안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엄마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오직 복음으로 엄마를 세워준 곳이었어요. 저도 엄마를 따라 몇 번 갔었고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들었던 부활 말씀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었어요. 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차피 이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기에 저는 재수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부모님께 교회 기숙사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잠이 많고 기운 없어 죽겠는데 새벽을 깨우자니 속이 다 메스껍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땐 모든 초점이 제 문제에 가 있어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짐 엘리엇 순교신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세상이 무서워 여기로 왔는데 아니 무슨 여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당장 나가 죽으라는 말 같아서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확실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았던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라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이나 새로운 지식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고대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쓰여있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증거 부활이 역사책에 떡하니 박혀있으니까 더 이상 이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엔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방관하셨다는 생각에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이 가지 않아요. 저는 보이지도 않고 제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이 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좀 이대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문득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야 해요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그려지는 저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곧 부활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니 저분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확실히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셨던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은 나를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전능자, 만물의 주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분. 하나님은 제가 사랑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두 손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던 분도, 온 몸이 상하신 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시던 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자께서 하늘 그 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피조물들에게 사랑만 주시고 온갖 수모를 겪다가 죽으셔야 했는가? 왜 저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는가?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했던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더라고요. 이 죄가 전능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확증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제 삶을, 힘들었던 시간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욱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너를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노라. 나는 내 온 몸을 바쳐서 내게 나를 나타내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전능자의 생명을 건 사랑 앞에서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짐과 동시에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은 저를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주었어요. 부활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창조주를 부인해왔던 그동안의 시간을 회개하고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세상이 떠밀려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위태롭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정확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엔 그대로 담대함이 임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저는 없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저만 남게 되었어요. 마른 뼈가 복음으로 생기를 얻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삶의 모든 초점이 저의 문제에 가 있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모든 초점을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니 이젠 정말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주인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허무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곧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표대를 향해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순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랑 같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가족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컴컴한 방 안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생명을 나누는 하늘가족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제 꿈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젊음을 바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가 여럿을 살려냈네요. 정말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 박은혜 자매, 저 생생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 있는 저런 모습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간증 가운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살아갈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또 본향에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TV를 켜면 꼭 챙기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요. 이분은 뭐 K본부, M본부, S본부 드라마 모두 섭렵하시고 그것 이외에 케이블 드라마 모두 섭렵하시고 그 외에는 또 뭐 미드, 일드, 영드 할 것 없이 모든 드라마를 다 보신 그런 드라마 매니아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드라마 대사까지 줄줄줄줄 외우던 이 자매가 완전히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혜은 자매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혜은입니다. 저는 드라마 중독자였어요. 드라마 때문에 정상적인 인생을 도둑맞았던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주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어를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일본어 학원에 가니까 원어민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시간 때문에 성인반에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요. 쬐끄만 게 잘하네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배운 지 2년 정도 돼가는 때에 원어민 선생님께서 일본 드라마를 보면 진짜 원어민처럼 회화를 할 수 있으니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학창시절을 몽땅 드라마에 잡혀 살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추천 일본 드라마라고 검색해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일본 학원물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원물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의 자살을 다룬 드라마, 어른들과의 원조교제, 불륜 또는 조폭 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원물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괴하고 우울한 드라마까지 죄다 보았어요. 저는 재밌으니까 한 번 시작한 드라마는 그 스토리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다 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방영된 일본 드라마는 다 보고 인터넷으로 현지 일본에서 방영되는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 1년 365일 중 365일 내내 드라마만 봤고요. 완결이 난 드라마는 앉은 자리에서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봐야 직성이 풀렸기에 최장 5일 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보았어요. 나중에는 보다가 볼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드라마는 5번 이상 반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미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핑계로 미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와는 급이 달랐어요. 미국 드라마는 실제 가치, 리얼리티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재도 의학부터 시작해서 공상과학,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저는 한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소재나 표현이나 점점 더 센 것을 봐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더 잔인한 것을 원했고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도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드라마에 가장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알려준 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드라마부터 그날 10시에 방영된 드라마까지 전부 다 보았어요. 한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음악 감독의 작품까지 관련된 모든 작품을 다 찾아서 보고는 했습니다. 고3 수능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때는 저는 영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1년에 한 편만 제작하는 그 고품격 예술작품에 황홀하기까지 해서 저는 고3 대학 진로를 광고와 영상 제작 쪽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TV로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각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료건, 무료건에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좀 다운받아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꼭 그런 사이트들에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보다가 볼 게 없어서 호기심에 성인 애니메이션까지 다운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일시정지 했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었는데요. 매일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점점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제가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집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창호지 창문이었는데요. 창호지 구멍 뚫린 곳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지책을 찢어다가 구멍을 다 막고는 보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저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엄마와 잘 때까지 거의 대화가 없었고요. 엄마가 과일을 주려고 방문을 똑똑 하시면 얼른 EBS 창으로 바꾸고 거기 두지 왜 가지고 들어왔냐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루는 엄마께서 너 매일 뭐하니? 방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하시면서 방문을 부수려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벌컥 열고는 공부하지 뭐해! 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씩씩거리는 것도 잠시고 드라마를 보면 또 무념무상 드라마의 세계로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상대방의 말이 꼭 드라마 대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거 어제 누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 같은데? 라고 들리니 밥 먹었어. 이게 제 대답인데 아니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직 먹지 못했어. 라고 드라마 대사로 받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늘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드라마로 경험한 것을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속초에 살았었는데요. 횟집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드라마로 이미 횟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니 누구보다도 더 실감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현실과 드라마의 경계가 제 스스로도 구분이 안 돼서 드라마 속 인생이 마치 제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본격적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드라마만 봤어요. 아침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면 오전 수업을 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에 쓱 갔다가 쓱 돌아와서 그날 방영된 드라마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볼수록 점점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의 옷 입은 모습은 안 보이고 전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옷 속의 모습이 스캔되듯이 옷을 입지 않은 모습만 생각되니 이런 저를 보고는 제 스스로도 놀라고 사람들을 만나도 기분이 이상해져서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간혹가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대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놀자고 전화가 와도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친구 자체가 귀찮아졌어요. 만나도 드라마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밖에서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축제의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도 저는 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4, 5일은 씻지 않고 학교에 갔고요. 방학이 되면 2주 동안 씻지 않고 드라마만 보니까 엄마께서는 제 방에서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채 다 마치기도 전에 집에서 주일창 드라마만 보다가 외박계를 쓰는 것을 깜빡해서 한 학기도 못 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에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저의 심각성을 아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절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교회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오만상을 다 쓰고 들어갔어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드라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트북이나 PMP에 몰래 넣어서 어떻게든 보았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를 제 인생에서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좋았다가도 드라마의 유혹과 선정적인 생각과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힘들고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마음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달려나간다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기쁜 삶 좀 살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드라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선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만 드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하신 말씀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1년이 넘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게 아무런 힘이 없었던 말씀들이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아무도 볼 수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능자가 살아계심이 확증되었지. 나를 만든 창조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제 마음에 선명해졌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엄마를 통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통해 제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또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들은 말씀은 많았지만 부활은 제게 한 단어일 뿐 제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 천국에 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을 통해 비침받은 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살게 하려고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니까 그동안 예수님 앞에 보낸 제 삶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된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고 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드라마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가위 눌림과 불면증, 엄마와의 문제, 사회생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럽고 음란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끝내놓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든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전능자가 나를 만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분명 있고요.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되니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지고 끝일 세상 낙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재밌지? 하면서 이 세상 낙이 전부인 것처럼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제 삶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니까 평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인지, 얼마나 속고 사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짓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며 보낸 시간도, 드라마를 보며 내 머리와 마음으로 즐긴 쾌락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도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살 길임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창조주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같이 제 마음대로 살던 저를 용서하시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확실히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나 같은 자에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 주인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눈물만 났습니다. 평생 드라마만 보다가 음식물 썩은 냄새 나는 방에서 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외톨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저였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알게 되니까요. 제 인생에서 드라마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 주인이 바뀌니 제 인생의 모든 낙을 걸었던 드라마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엄마와의 문제도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주인이 예수님 되시니까 엄마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 언성 높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어둠 세상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친구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말끔한 용모의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기회만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밥을 먹으며 마음의 문을 탁 연 다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배고파 죽겠어 라고 정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요. 제 주인이 예수님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귀한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혜은아, 나의 피값으로 샀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세운 너의 하늘 가족이다 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 기숙사 생활도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었어요. 캠퍼스에서 학교 친구들, 학교 학생들, 버스, 택시, 지하철, 길거리 등등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콱 붙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혜은 자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채취까지도 바꿔주셨네요. 네. 자, 전능자가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 이 목사님의 말씀도 직접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역시나 드라마 매니아답게 영상으로 접했다는. 네, 우리 자매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매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복음 농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남궁 진영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내가 나 된 것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주님의 새 언약에 있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내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